오늘 시간에는 바른 종교의 일곱 번째 시간으로서 잘못된 부활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천국에 가면 우리도 그 순서가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일 수는 없잖아요. 공간에 어떤 실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잘 드린 사람은 천국에서도 아마 앞자리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그런데 그런 그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의미가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천성까지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종교계 503주년을 맞이해서 5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참 신앙으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죠. 누가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교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걸 따라가면 되겠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6번의 시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상식과 성경이 빗나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서론 부분에다가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구원론, 인간론까지 했는데 오늘은 종말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한 신앙을 제가 얘기해 볼 때, 종말론의 신앙은 참으로 더 많이 성경과 빗나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부활 신앙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잘못된 신앙,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태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개할 것을 뒤로 미루게 되고 오늘 충성해야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일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시기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내가 죽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을 때에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 우주적 종말, 그 우주적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다 보면 또 천년이 지상에서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들은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잘못 알게 되면은 또 다른 이론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에 빠져서 내가 천년왕국에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그냥 이만희 신천지만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모전을 펼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은 우주적인 종말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개인적인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곧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과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사람과 죽음 앞에서 지금 딱 누가 나를 죽인다고 했을 때 그때 죽음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이라는 사람과 언제 다시 부활할지 모르는 그런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종말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아주 냉혹하게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종말신앙을 가져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에 관하여 알려졌던 그동안의 잘못된 이해를 좀 바로잡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무엇인가, 특히 개인적인 종말신앙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며 그 후에 맨 마지막에 부활이 한 번 더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요? 아니면 지금 즉시 죽으면 부활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죽으면 주님의 재림식까지 무덤에서 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부활체를 입고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만약 죽은 자가 무덤에서 쉬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한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덤 속에 육체가 있고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둘이 도킹해가지고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까? 만약 육체가 이 땅에 남아있는데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합쳐진다고 한다면 지금 육체를 화장해버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육체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죽으면 바로 낙원과 음부로 간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심판하는데 그때 너는 낙원에 갔어야 되는데 음부에 갔구나. 아이고 너를 낙원에 가야 되겠다. 너 음부에 갔어야 되는데 낙원에 있었네. 아이고 너 잘못됐어. 다시 심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가르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상한 것은 왜 이상합니까? 만약에 지금 내가 낙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낙원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보상도 안 받고 그냥 잠을 자고 콜콜 자고 그것이 몇 년이 될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계속 잠만 자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러면은 미래 일을 타임머신을 타고 미리 간 것입니까? 지금 교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종말 신앙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언제 가는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는 건지 거의 없어요. 특히 제가 각 교단마다 교리책을 살펴보게 되면 종말 신앙이 제일 작은 분량이고 뿐만 아니라 이 종말에 관한 부분이 교단마다 다르고 더욱이 교단마다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재림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 때 부활한다. 과연 예수 재림 때 부활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가르쳐 준 것을 정확히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에 헷갈리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종말 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태만하게 되고 얼마나 충성하지 못하는 오늘날 회개도 안 하고 적당히 사는 존재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종말론을 가르쳐주는 획기적인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종말론에 관한 이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성립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이 종말 신앙을 향해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개척한 교회를 3차 전도 여행 때 소문을 들었더니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음행의 문제, 소송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취식하는 문제,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의 문제, 그리고 지금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이 부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는 상당한 많은 문제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르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바울이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부활의 문제는 그 중에서 맨 마지막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이 부활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그 증거들을 이렇게 대고 있는 모습이 앞에 나오고 오늘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부활을 죄를 입을 때 그때가 언제냐? 죽고 난 다음에 바로냐? 아니면 주님 재림 때냐? 또 어느 때냐? 우리는 한번 정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정말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의 순서를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먼저고, 그리고 예수 재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 두 번째 그룹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룹이 있다. 이 세 개의 그룹을 부활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말의 번역본은 잘못되었습니다. 틀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더 헷갈리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활의 순서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리고 오는 성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오셔서 상급을 준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데리고 오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은밀하게 공중에 강림하여서 성도들을 먼저 데려갈 일이 있다는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는 잠자는 중간 상태에 있을 것이라는 말에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은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며 또 언제 심판받으러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잠자다가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할 것이 아닌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부활의 순서에 불신자들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함으로 성경을 왜곡되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원문상으로 정확히 알아들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르쳐준 그 부활에 관한 진리를 제대로 알아들어서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똑바로 제대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왜곡된 번역이 26절인데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럼 사망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사망은 맨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 권세를 휘두른다. 근데 원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부활, 우리가 언제 부활치는 있는지에 엄청나게 왜곡된 정보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망이라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미래에 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은 그분의 탄생이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예수님이 무슨 신화를 만들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육신을 입으려고, 할렐루야, 죄 없는 육신을 입기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가 처녀의 몸에 잉태된 거였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제물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무슨 신화를 만들게 한 게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량히 한 것이고 부활이 또 그 뒤에 있다라는 거 믿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그분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래서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은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3분의 1도 제대로 못 이해한 거예요. 그 말의 원래 의미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부활은 무슨 액세서리, 부활은 없어도 되는데 그냥 부활도 그냥 따라온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지 부활은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면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의 3절 4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위하여는 말은 휘페르, 대신하여란 말도 위하여 둘 대 해석이 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반드시 부활을 언급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해야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죽여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부활이 구원을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가 아니라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더라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자 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음과 부활을 항상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귀하게 여긴 것일까요? 제가 하나의 명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명제를 딱 읽으면 아하, 이래서 부활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명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뭔가 하나의 명제를 딱 들으면은요, 불이 딱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늘 이렇게 듣다가 하나의 명제를 딱,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처리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다른 거다 그 말이야. 다른 거다. 죽음은 3일 전에 일은 죄를 처리하기 위한, 3일 뒤에 일은 사망을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고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이제 그의 죄를 용서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살아난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이다, 예수 재림 때 우리도 장차 살아날 것이다, 그것을 심의하지만은 믿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망을 무너뜨렸다라는 결과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망이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마지막 끄트머리는 사망이 지배했습니다. 모든 건 저주, 가난, 무슨 전쟁,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마지막은 사망이 끝인 거예요. 그냥 사망이 최고의 꼭대기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고 있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아래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다 굴복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인류의 속죄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망을 통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어찌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잠깐 살펴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참여해 왔기 때문에 그분도 친히 또한 동일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참여하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멸하시며가 그 원뜻은 아닙니다.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음의 공포로 한평생 매여 있는 자들, 종살이에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해방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어떤 하실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며, 옛날에 없이 하시며 그런데 멸하시며 돼 있는데요, 이 멸하시며라는 단어를 이 성경은 왜곡되이 번역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이 마귀를 멸했다면 마귀가 힘을 못 써야 되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귀신들을 올려보내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왕노릇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멸하시면 없어졌으면 그냥 끝났을 텐데 없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시라고 번역을 했다. 멸하시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멸하시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뭐냐?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예요. 카타르게오. 카타르게오라는 것은 카타에다가 에르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카타라는 것은 아래에라는 말이고요. 에르게오라는 것은 활동하지 않다, 쓸모없다, 게으르다 뜻입니다. 그래서 카타르게오라는 것은 이것이 무욕해 만들다, 쓸모없게 만들다, 결국에 더 나가게 되면 폐지하다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그때 멸해서 없애버린 게 아니라 마귀가 있기는 있지만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쓸모없게 만들어버렸다는 단어가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르게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나와요. 오늘 본 말씀 24절과 26절에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카타르게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해가지고 26절을 왜곡되이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가? 이 왜곡되이 번역된 것 때문에 우리는 사망은 맨 마지막에 가서야 처리가 되는 것처럼,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맨 마지막에 가야 사망이 처리가 될 것처럼 예수님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우리는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 재림 때 가서야 비로소 이 사망을 처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사망이 어떻게 폐해졌는지, 예수님이 첫 열매라 하는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을 잘못되게 번역한 거예요. 카타르게오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카타르게오 2번 나오는데요. 24절에서 26절까지 보게 되면 24절과 26절 2번 나옵니다. 24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거 천사의 계급인데 타락한 계급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계급이에요. 능력을 멸하시고 카타르게오예요. 이건 능동태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들, 그것이 앞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들이죠. 천사들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르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멸망받으리라는 말이 수동태인데 여기에 멸망받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이게 멸망받을 원수는. 그런데 멸망받을 원수를 멸망받는다는 말이 원수를 수식하지 않아요. 헬라 원문은 멸망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쓸모없게 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석을 하려면. 그런데 여기는 원수가 멸망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도 죽으면 사망 권세에 계속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뜻은 무엇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원뜻을 제가 직역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끝이다. 맨 마지막에 부활을 한다는 것이고, 그때는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을 단번에 쓸모없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주의 공중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활동을 우리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 한다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쓸모없게 하실 때가 예수 재림 때라는 것이고요. 그 왕국을 아버지신 하나님께 넘겨주시는 때라. 그때가 예수 재림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원수들, 앞에 있는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죠.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들 아래 두실 때까지 그가 반드시 계속해서 왕으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왕으로 다스리다가 이제 재림 때 끝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26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원수로서 사망은 현재 쓸모없게 되고 있다. 잘 보세요. 우리 개역성경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럼 사망은 맨 나중까지 살아있다가 그때 가서 멸망받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맨 나중에 원수로서 사망은 현재 쓸모없게 되고 있다. 이미 사망이 파괴돼서 무너져가지고 쓸모없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그것은 완전히 처리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다, 지금 무너지고 있다 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로소 사망이 처리된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패배자다 그 말이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가 뭐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이미 끝났다 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고 우리는 죽어서 계속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때 가서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사망을 쓸모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망을 무효화시켜버리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사람도 이제 그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게 죽음이 들어 일평생 종로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는, 해방받게 하시는 결정적인 사건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죽어서 그것은 무슨 잠자는 상태로 사망에 매여 있어서 계속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잠자는 것이 죽는 거잖아요. 잠자고 있다가 예수 재림 때 그때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이미 사망을 박살내가지고 쓸모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부활 생명,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은 즉시 바로 사망 권세를 벗어나서 생명의 은혜를 입어버려요. 즉시 부활체를 입는 것입니다. 부활체, 생명의 부활체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요, 사람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사망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 죄가 그를 사망이 그를 붙들어둘 수가 없고 음부가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망을 뚫고 음부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3일 만에 나와버렸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최초로 사람이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우리는 첫째 아담인 인류의 시조 아담 안에 태어나서 다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종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인류가 되는 거죠. 그 신인류의 기원을 누가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활의 첫 열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분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부활 안 하고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이따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관한 성경에 대한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내가 전에 죽었다. 나도 사망에 들어간 데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사망 권세가 너를 지배할 수 없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권세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언제 부활할까요? 좀 전에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사망이 무너진 날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에 사망 권세가 무너졌어요. 예수님에게만 사망 권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생명이 공급되므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부활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모든 교단의 교리가
이 그 뭡니까 종말론이 좀 틀려요.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이 부활체를 입는 것은 예수 재림 때 입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어요. 다.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어떤 데는 무덤 속에 쉬고 있다. 낙원에서 쉬고 있다. 뭐 좌우지간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좌우지간 주님 재림 때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 부활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까요?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의 육체가 깨지는 즉시 부활해 버립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세 가지 증거를 대겠습니다. 첫째, 성경상에 나온 증거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장차 살아날 것이다. 자, 여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지금이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이 죽은 자들은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어려운가? 여기에 죽은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한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 아직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요 지금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영이 죽은 사람. 지금이라 그래. 지금이라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곧 살아나게 될 것이다. 지금 듣고 있다는. 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죠.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요 수많은 무리들 중에 영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데, 여기에 무덤은 땅의 묘지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 영이 죽어 있어서 육체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니까 여기에 무덤은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육체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지금이다. 지금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은 이 비유적인 표현이었지 실제 표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다가 종말론에 가면 반드시 이 구절을 갖다가 뭐라 하냐, 사람은 죽으면 무덤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덤 속에 겨울에 추워서 어떻게 있으라고? 예? 그 물 내리면 어떻게 얼마나, 그래가지고 무덤을 옮기잖아요. 조상이 꿈에 나타났는데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자기 무덤으로. 이거 귀신이 가르칩니다. 자기 무덤의 시체로 물이 흘러가지고 나는 춥다 차갑다 그런다는 거 꿈속에. 그래가지고 무슨 날이 있어요. 무덤 옮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뼈를 이장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고, 제대에서 귀신을 들으면 다 알겠죠. 그 속는 것이. 여러분,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영혼이 있지 않아요. 무덤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 육체 속에 영혼이 있다 떠나버리면 육체는 껍데기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장차 심판의 부활로 나와. 그래서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그의 음성을 들었다가 죽게 되면 즉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바로 부활체를 입는다 그 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부활체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가 되기, 첫 열매가 되기 전에는 전부 영만 있어 부활체를 입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체가 되셨으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덤이 묘지를 가리킨 게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이 함께 온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수 재림해서 무덤 속에 사람을 불러 올리고 그리고 심판한다는데 어떻게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환난전 휴거, 7년 환난전 휴거입니다. 이게 다 가짜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 동참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7년 환난전에 공중에 은밀히 오셔가지고 데리고 간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교단의 교리로 선포하는 교단도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즉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백마를 타고 그분을 쫓아서 아마겟돈 전쟁에 칼로서 철장 권세를 휘두른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첫 열매 처음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가 강림할 때 그렇게 속해 있는 자들, 그가 강림할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것은 예수 재림 때니까 한꺼번에 다 그날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재림 때는 그날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의 개인적인 종말,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의 종말이 각자 다 따로 있다가 재림 때 마지막에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기상으로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즉시 부활체를 입고 지금 천국에 가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 절기상의 증거입니다. 구약의 레위기 2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이 절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서 초실절에 관한 절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요제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은 주일날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을. 그런데 그때 초실절 날, 유월절 날, 그 다음 날은 무교절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오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실절 날 처음에 한 익은 곡식으로 먼저 부활을 했는데 이때 곡식 한 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부활체를 안 입었어요. 그냥 영의 상태로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영의 상태로 낙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체를 입은 최초의 사람이 됐어요. 부활체.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어서 부활체를 입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한 묶음의 이삭 한 단이 그때 부활체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초실절은 보리 농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익은 보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추수를 합니다. 추수를 하고 맥추절 때 50일째 되는 날 한꺼번에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그냥 곡식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머지는 사망에 매여 있다가 마지막 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구약 성경에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은 다음에는 죽은 족족 계속 부활한다는, 계속 족족 이 추수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날 주님 재림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지금 착각해가지고 예수님만 부활이 있고 우리는 언제 부활할지 몰라, 주님이 재림한다, 그때까지 무덤 속에 잠자고 사망 권세에 매여 있다가 그리고 예수 재림 때 부활한다는 이런 식의 지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난 모든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죽었다면 죽은 즉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을 계속해서 얻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증거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무려 12번에 걸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6장에 최초로 나오는데, 다섯째 인을 떼게 될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이 제단은 천국에는 번제단이 없어요. 분향단만 기도하는 것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물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가 그 분향단 앞에 가 있는데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어놔 달라, 우리를 죽였던 자들의 피값을 갚아달라는 요청을 하는 기도를 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장면은 장차 되어질 일을 본 겁니까? 현재 그 천국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본 겁니까? 현재 천국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본 거예요. 그것이 무려 12번이 나와요. 그러면 다 그것은 다 환영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그냥 일을 그냥 미리 내다본 것입니까? 천국에 이미 들어간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를 초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번째 성경상의 증거, 두 번째 절기상의 증거, 세 번째 실제적인 증거를 통하여서 사람이 죽으면 지금 즉시 이미 심판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무슨 또 재림 때 또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은 죽은 즉시 바로 심판이 일어나서 바로 상급이 바로 주어져서 면류관을 쓰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천국에 사는 것이지, 그냥 낙원의 어딘가에 가가지고 잠자고 있다가 예수 재림 때 와서 또 가서 심판을 받아서 상급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몇 년을 잠을 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과연 지금 예수님 때 죽었던 사람은 2000년 동안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까? 그런데도 그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종말론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다 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즉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쪽쪽쪽쪽 부활한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은 즉시 부활해서 바로 사망 권세를 바로 이기고, 사망은 쓸모없게 되었고 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2장에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를 향하여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너희들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냐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죽은 즉시 살아나니까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죽은 즉시 바로 나처럼 살아나서 이 생명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현재에 충성하게 된다면 사망의 면류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씌워줄 거다. 할렐루야.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실제 너무 무서워. 껍데기예요, 껍데기. 콩알 빠지고 콩깍지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나를 죽이면 얼마나 아플까? 환난 시대에 어떻게 견딜까? 죽으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날이, 할렐루야. 내 육체가 죽으면 그날 사망 권세를 이기는 날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죽여주시오. 내가 사망의 권세를 내가 지금 바로 이기고 나는 승리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너희의 목숨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부활신앙, 종말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갖게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부활의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 그때 말했습니다. 자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죽으면 막 슬퍼하잖아요. 슬퍼할 일입니까? 죽으면 슬퍼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 아니요. 우리는 그날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날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바로 그날 심판받고 바로 상급받아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날. 할렐루야. 그런 날인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성도들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받겠지만 우리들은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금 당장 죽게 되면 지금 심판이 있고 지금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루라도 더 빨리 충성해야지, 더 많이 충성해야지, 더 많이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혹시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회개하고 오늘 충성한 일을 더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확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그런데 부활이, 내가 죽으면 무덤에 있다가 저 예수 재림 때 그때 아득히 먼 그때 일어나고 다시 또 어떤 심판을 받는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다시 또 심판이 틀려지나? 이거 하게 되면은 지금 충성 안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지금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게 되고 지금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망을 이긴 자임을 알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않는 것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그 천국을 준비함으로 그 준비할 때 회개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부활했는데 어찌 교회의 그 몸이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몸이 부활했는데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모가지가 잘라진 것이고요. 다른 존재라는 거죠. 몸이 부활했으니 자동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 몸은 우주적인 부활체이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계속 부활해서 합쳐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룬 날이 재림날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부활했는데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우리는 잠자고 있고 머리는 천국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천년에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 개인적인 부활이지만 계속 부활되어 올라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게 바로 예수 승천 이후에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체를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둘째 사망의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에, 이미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는 순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부활관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을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도 현재에 충성하여서 회개 열심히 하시고 주일 열심히 감당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부활할지를 잘 모르고 사망 권세가 언제 무너졌는지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죽으면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않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한 생활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면류관을 얻을 텐데 준비한 것 없이도 자기는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늘 죽으면 오늘 상급을 받을 텐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